네, 안녕하세요. 오만가족 여러분. 오늘의 만나 정승일 권사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만나는 시편 82편 말씀입니다. 하늘 양식, 우리 함께 받으러 가시죠.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고 안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시편 82편에서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시의 설정이 신들의 친교 모임,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법정, 재판정입니다. 지금 신들이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판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판사로서 신들을 향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너희는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되풀이하려느냐? 지금 신들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유는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공정하지 않은 통치를 되풀이해왔기 때문입니다. 공정하지 않은 통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너희는 악인의 편을 들려느냐?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해주고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과 빈궁한 사람을 구해주어라.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주어라. 이 신들은 세상을 통치하면서 악인에게 편파적이었습니다. 돈이 없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주지 않았지요. 그 결과 경제,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 착취와 억압 가운데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정의롭지 못한 공정하지 않은 통치 때문에 이 세상의 기초가 송두리째 흔들린다고 탄식합니다. 그리고 이미 유죄 판결을 내린 이들의 양형을 선고합니다. 본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인 신들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불멸의 존재들이 사멸의 존재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빼앗길 것 같지 않은 권력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품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만이 세상의 통치자라는 신이라고 고백하는데 이 시에서 하나님께서 지재하시는 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은 신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복잡한 논의를 다 생략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시의 시인은 하늘에서 자신의 권력을 잘못 사용한 신들을 빗대어 이 땅의 권력자들을 비판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고대인들은 최고신과 그 수하의 다수의 신들로 구성된 신들의 회의 또는 천상의 회의가 세상을 움직여 나간다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인은 그 세계관에 어울리는 시적 표현을 선택해서 하늘의 통치자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통해 이 땅의 통치자들을 비판하는 시적 장치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럼 이 시인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늘의 신들도 정의롭게 공정하게 통치하지 않으면 그 신들로서의 속성을 박탈당한다. 하물며 인간의 통치자들이야 말해 무엇하겠느냐. 정신 차리고 하나님 주신 권력으로 정의롭게 공정하게 통치해라. 돈과 권력에 좌지우지하지 말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불평등, 불공정을 버리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착취하거나 억압하지 말아라. 악한 사람들은 그 악한 행동에 책임을 지고 벌을 받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 권력을 빼앗기고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시인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이 만들어지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의
탐욕 때문이지요. 그래서 시인은 마지막 절에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정의롭지 못한 방식으로 권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그 권력을 포기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불의한 권력을 심판해달라는 호소입니다. 모든 나라에 대한 주권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 통치하셔야만 한다는 아우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의 모습은 어떠한가? 시편 85편에 아주 아름다운 표현이 나옵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이 표현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회복적 정의입니다. 이 말의 상대적 개념은 응보적 정의입니다. 응보적 정의란 한마디로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를 찾아내서 처벌을 통해 발생한 피해만큼의 대가를 가해자에게 감당하게 하는, 그러니까 가해자 처벌에 초점을 맞추는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의 정의, 가해자가 벌을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정의가 과연 최선일까에 대한 질문이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된 관점이 회복적 정의입니다. 회복적 정의는 가해자의 처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를 포함해서 발생한 모든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자고 제안합니다. 당사자들 사이에 깨어진 관계, 나아가 공동체 전체를 회복시키는 데 목표를 두자고 합니다.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정의가 회복될 수 있어야 진정한 정의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회복적 정의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워드 제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1990년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 범죄와 정의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라는 책을 통해 회복적 정의의 주춧돌을 놓은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맨 앞장에 시편이 적혀 있습니다. 시편 103편의 일부입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 없으시다.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방금 고백한 시편의 표현처럼 하나님은 꾸짖으시지만 두고두고 꾸짖지는 않으시고 분노하시지만 더디게 분노하시고 그 분노를 끝없이 품지는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는 죄를 지은 대로 저지른 그대로 심판하시지는 않는 분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이 목적임을 계속 성경을 통해 발견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회복적 정의의 이상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85편의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는 세상에 대한 기도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놓인 상황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복원하고 민족의 재건을 위해 힘쓰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포로 생활을 끝내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회복의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오랜 침체기를 겪습니다. 그러면서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추는 세상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한반도의 불행한 근대사는 일제 감정기와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복되지 못했고 우리는 아직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치 외교 상황은 여전히 주변 강대국들의 영향 속에서 갈팡질팡하고 있고 사회는 모든 영역의 극심한 양극화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경제 수준, 연령, 성별, 지역, 이념, 우리는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시편
82편과 함께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정의롭지 않은 지도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사실 하나님께 심판을 구하는 기도는 악을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호소입니다. 우리는 또한 시편 85편, 시편 103편과 함께 하나님이 정의, 그 회복적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져서 이 땅이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가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추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념과 이익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 나라에 참여하는 우리가 더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저는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